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그 초대교회, 정말 아름답고 그 모진 핍박과 어떤 그 협박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천상과 같은 교회에 아주 추하고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곧바로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이런 내용들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나 과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케 되어가는 그 첫 출발에 이런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을 언급한다는 것. 이 언급도 언급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의 한 가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외부적인 위협이죠.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하죠. 그건 정말 교회를 파괴하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이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부서뜨리려는 직격탄을 날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부의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내부에도 악한 것이 있었다. 악한 것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이 위협을 다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항을 해야 하는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큰 충격, 훨씬 더 큰 어떤 그 파괴력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내부의 문제는 덮어놓고 지나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이 흔들림, 내부의 균열은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해결하기가 무척 오래 걸리고, 그 해결에 대한 수용,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내가 뉘우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이키려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덮어놓고 그냥 은근슬쩍 죄를 묻어두지 않고 이것을 잘 다루려고 할 때 정작 그 죄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당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큰 반발을 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더 흔들려는 그런 것이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측면에서 교회는 내부의 이 악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부흥은 아주 풍요롭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아주 찬물을 끼얹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판 후에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2절에 보면 이제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을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부분을 전혀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불어라는 말은 결국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음과 한뜻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은 한마음과 한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악한 계획, 이것이 왜 악한지는 이제 뒤에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악한 계획에 두 사람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한마음으로 모인 것이 전체 교회와 비교해 볼 때는 동떨어진 것이었죠.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교회 전체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는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한, 전체 성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절에서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공모했고 두 사람은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누가는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바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땅을 팔면 무조건 전액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첫 월급을 하면 첫 월급은 전체를 다 바쳐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수확물은 바치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들도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전체를 바치지 않아서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를 떼고 일부만 드렸다,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 속에서 시작되어서 일부를 감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감추다라는 단어는 디도서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디도서 2장에 보면 디도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계시죠?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아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말하는 훔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감추었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했는데 아간이 옷 몇 벌과 폐물들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장막에 두죠. 그때 이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전체 성경에서 여기 쓰여진 감추다라는 단어는 두세 번밖에 쓰인 적이 없어요. 다 훔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행동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론 이 70인역은 히브리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70인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이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도, 사도들을 속이려는 의도, 교회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판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헌금을 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어떤 모습,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릴 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헌신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가 아닌 기만적인 모습으로 껍데기만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나니아나 삽비라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만 봐도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좀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왜 나를 속였냐 혹은 왜 교회를 속였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구나,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한 실수를 했거나 단순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의 어떤 진수, 교회의 하나됨의 정수에 이상하게 왜곡된 걸 첨가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런데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치 하나됨인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왜곡된 것들을 여기에 섞어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데 결국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흔들고 희석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이용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앞부분에 있는 요셉, 바나바라 별명 붙어진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에 대한 평가, 특히 이 요셉에 대해서 누가는 그를 사람들이 바나바라 불렀다라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다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참 좋은 사람, 그는 참 위로가 많은 사람, 그는 참 친해지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 요셉은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렇게 묘사되었죠. 이것만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묘사된 것은 아나니아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똑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다면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자신도 바나바처럼 이 요셉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나바보다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나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열심을 해서 교회를 지탱하는데 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동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있을 만한 자리가 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할 만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는 그래도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동기인지 모릅니다. 마음은 떠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교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 자체가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감추는 행위, 왜 이 부정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바나바의 평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호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것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쉽게 말하면 이미 한 마음이 아닌 자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상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사랑이 없다, 나를 무시한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끼리만 쑥덕쑥덕거리면서 다 한다, 뭐 이런 것들. 와서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나는 여기 있을 데가 없고 사람들과 친해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둘째치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가 다 꼴보기 싫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너는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이게 그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요? 내가 무시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희박해지면 뭐든 지적질을 하고 고치려고 들고 맞니 틀리니 원래 이러니, 그 원래라는 말 진짜 저는 진짜 노이로제 걸립니다. 진짜.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던 교회에 열심을 내던 그 중심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가 되지 않은 모습. 여러분, 그건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바나바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헌신을 포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판 후에도 너 것이지 않냐. 언제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특히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가 되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거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했죠. 최근에 어떤 이단들, 어떤 그 크게 왜곡된 교회들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시골에 어떤 땅 사서 자기들끼리 마을 만들고 전체 재산 다 드리고 하고 하는 것들, 이게 그런 이단들도 있고 최근에 어떤 교회는 그걸 대대적으로 버리는 교회도 있던데 그건 교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 내라고 한 적이 있냐? 그거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다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면에 있어서 진실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면에 있어서 사탄이 너를 이용했고 너가 사탄의 의도대로 행동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평가를 했습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 너에게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혹자는 너무 충격받아서 죽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문맥상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죄악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속였을 뿐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을 해쳤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가로챈으로써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아간과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윤리적인 차원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정결함, 거룩함을 해친 것이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는 거룩한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함, 교회의 정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도려내듯이 썩은 부분을 도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참된 교회 책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다 나누셨지만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일, 권징에 여러 단계가 있죠. 권면도 있고 충고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있었죠. 그 일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문제가 있는 내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때리고 폄하하고 벌을 주고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뭐 대부분 저를 통해서겠죠. 뭔가를 지적받고 고쳐야 되고 바르지 않다는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서운하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내가 더 온전케 되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체 교회를 혼탁해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흔하게 봤어요. 너무나도 흔하게 봤어요. 우리는 교회의 권징 혹은 교회의 정결성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혼탁해 하는 것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거나 흐리멍텅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 핍박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점검책 보시면 아마 5강인가 6강인가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도려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혼탁하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교회 전체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내 마음은 어떻고 저떻고 그것 이전에 교회의 거룩성에 비추어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런 태도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어도 그게 교회의 거룩성을 더 북돋는데 필요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못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험담하고 욕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나를 포함하여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말했다시피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재미있는 것은 삽비라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장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 분명한 자는 신속하게 장사하도록 한 계명을 따라서 아나니아를 장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사했거나 사고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한테 알렸겠죠. 장사하시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삽비라도 몰랐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삽비라에 대해서 누가는 그는 남편이 죽은 것을 몰랐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는 삽비라는 뭔가를 알고 있었죠. 남편의 의도와 어떤 행위를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 상태로 온 것이죠. 이게 하나의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삽비라는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가 아닌 사람, 교회 안에서 딴 생각과 딴 목적과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가 삽비라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가? 그도 그 자리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땅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왔는데 자신의 몸이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많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을 보게 되죠. 두렵게 여겼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위협 앞에서 교회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룩한 교회, 교회의 성도의 하나됨과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는 진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놓거나 그 죄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였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일어난 균열이 지금도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 특별한 무슨 은혜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막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가지가 두 가지든 뭐든 기준은 하나예요. 어쨌든 4장에 있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핍박이든 위협이든 뭐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잘 받아가도록, 나의 문제건 잘못이건 나의 왜곡이든 악한 생각이든 의도건 뭐건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받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 악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내용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선하고 경건한 것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 내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들,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정직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조차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다고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나중에 20살, 30살, 40살 돼도 너 똑같이 이러고 산다고. 벌써 우리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바쁘다, 피곤하다, 어디 갔다 와야 된다, 누가 뭐 시켰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미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어도 사실 똑같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졸립고 할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게 많죠. 물론 우리의 삶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에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얼마 안 가도 끝나요. 제가 처음에 찻집에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을 양심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45이었습니다. 그때 왜 더 빨리 개척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했어요. 근데 벌써 7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께 더 온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고쳐야 되겠다. 내 마음의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되겠다. 내 안에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해야 될 가장 최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은 더 잘 안 됩니다. 내일은 더 늙고 내일은 더 기억력이 감소하고 내일은 더 게을러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최고의 시간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최고의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탄의 공격, 위협, 어려움 앞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